우리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어도 또 한 절의 찬송이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생각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시간에 실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변화되고 눈에 안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 되어지는 속에서 되어지는데 어느 날 실제로 치유가 되는 순간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지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찾고 누려야 됩니다. 병드는 이유 중에 어쩌면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늘 분산되어 있고요. 중독되어 있고요. 집착되어 있고 한 가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생각들이 다 쓸데있는 생각이면 모르는데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병드는 거죠. 음식도 똑같아요.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으면서 계속 내가 병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맛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그게요 하면은 재밌어요. 그게 쏙 빠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왼수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깊다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속에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우리 성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상합니다.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꾸 시험이 오고요. 불안하고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자꾸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실패가 돼요.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이래요? 어때요? 이 속에 있는 거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빨리 그 자리, 그 문제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갈등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그 자리에서 뭐요? 그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빨리.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다 하면서 계속 힘든 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버리고 빨리 그 상태를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실패될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요, 그 현실 속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길이, 그게 62가지 삶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빨리 돌이켜라.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 렘넌트 로드맵이랑 또 주일학교 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 운동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나누는데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황이 안 되니까 평생 상황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니까 되는 상황으로 오늘부터 나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안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면 돼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보세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아요. 누가 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근데 왜 여기 머물러 있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뭐요? 우리 안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이 체질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도 버티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 이 자리를 사수하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 속으로 이것 가지고 완전히 돌이키는 응답을 받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2가지를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미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빨리 서밋이 돼버리면 돼요. 정상으로 올라와 버리면 다 의미 없어져요. 그거 조금 응답받고 나니까 예전에 막 하고 했던 거 좀 지금 생각하면요, 아유 내가 지금 저러고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아직 이제 거기서 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요. 그런데 제가 뭔 생각합니까? 그래, 저 일을 지속하는 동안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저 친구도 쓰시겠지. 빠져나와 놓으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못 빠져나오면 이게 안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이걸로 못 보고 이게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도록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요 62가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신 겁니다. 감사한 게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에 계속 여러분요, 이 단체에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하나님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류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류 목사님을 통해 류 목사님에게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붙잡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가는 거고, 여러분은 오늘 주의 종을 세워서 이 강단을 통해 내게 말씀 주신다고 믿고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말씀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말씀 받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합니까? 정목사가 능력 있는 게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게 아닌 사람은 딴 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 수준, 생각. 예, 저 수준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어떤 성도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자네나 나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지난 거 오늘 우리 현실, 우리 수준으로 보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한계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 열심히 돈 벌어 가야 다녀야 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내 계획이 없다. 나는 내 계획을 세우지를 못한다. 왜냐? 계획을 세울 만큼 똑똑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한 가지밖에 없다. 성령 인도 받는 것밖에 없다. 나 그걸 놓고 달려, 그걸 놓고 기도한다. 나는 계획도 잘 못 세우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을 나에게 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남들 공부 다 하고 그 지식 수준 준비할 동안에 저는 놀았어요. 이제 지금 책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 뭐 보고 하나씩 보기도 하지만 이거 갖고요 쫓아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적 수준, 상식의 수준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제 입장에서 저에게 맞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답이 돼요. 산업인 메시지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갈등하면 이 왜 이렇게 됩니까? 계속 뭘 들어요? 사람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 소리 들으면 반드시 뭐냐?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말씀 포럼 아닌 이상은 그만하세요. 그만합시다. 그러고 그냥 그만두세요. 아시겠죠?
그냥 할 말이 없거든. 딴 이야기를 그냥 먼 하늘 쳐다보고 고독을 씹으세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 저 말 뭐 사업 이야기 뭐 돈 버는 이야기 교회에서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왜 사업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세요. 복음 위에서 어떻게 내가 경제 응답을 받아서 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걸 빼놓고 사업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빼놓고 돈 이야기하니까 자꾸 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불신앙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요,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사람 소리 자꾸 들으면 불신앙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소리 듣고 불신앙 계속하는 이 상태를 이걸 치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또 자기 입장이 있고 체면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이 체면이 있다 보니까 뭐요?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허황되게 자꾸 일을 하게 돼요. 체면을 따라서. 헌신도 뭐 때문에 하냐? 체면 따라서 헌신을 합니다. 이해돼요?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래서 헌신을 한다니까. 왜? 체면 때문에. 어디를 가는데요? 체면 때문에 따라갑니다. 왜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가요. 헌신하는데요, 딱 자기에게 어떤 이름이 나는 거나 자기 어떤 그 뭔가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고 뭔가 유명해지고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나한테 알아봐주고 이런 것에 막 이런 거 아니면 헌신 안 해요, 사람들이. 왜요? 체면 때문에. 여러분요, 체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체면 따라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 하는 사람들, 또 잘못된 사람들 보면서요, 비판하면서 자꾸 판단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응답이 많이 오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 자리에 서서 응답이 없어도 뭐 은혜 그런 찬송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이 길에 서서 무응답은 응답이 그건 더 큰 응답인 거라고 그거 신앙 고백이 그게 맞는 말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응답도 없는데 하나님 내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요, 진짜 언약 바르게 붙잡으세요. 말씀을요, 가장 앞장서서 받으세요. 늘 뒤쳐져 가지고 멀리서 말씀을 멀찌감치서 이렇게 쳐다보는 말씀을 관망하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이 말씀 앞으로 나와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조그마한 두 명의 렘넌트처럼 나와가지고 지금 딴 데 보고 있네. 어쩐다고 또 앞에 둘이 또 나왔어. 이게 한 번씩 이게 주기적으로 앞으로 나오네. 항상 나와. 멀리 서가지고 말씀을 관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무응답이요, 계속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 불평이 쌓여가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이게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는 동안 조용히 나 자신은 무기력한 신앙이 돼버리고 어느 날, 여러분 무능력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야기했잖아요. 무기력이 뭔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해돼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이 여기로 들어와 버리면요, 모든 사람이 축복이 돼버립니다. 아멘. 어떤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조용히 헌신합니다. 일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도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일이 안 되게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불신앙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상태 못 바꾸면요, 진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진짜 여러분요, 다른 사람에게 우선 인정받기를 떠나, 저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섬기려고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진짜요. 진짜입니다. 목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사람은 맞습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입어요. 목사님 나 알아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해봐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히 살려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이 90%의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40%는 완전 포기 상태. 그러면 10% 나머지 이제 이런 것에서 갈등 안 하는 10%는 성공했다고 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세상에 지금 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왜 이 시대에 지금 전도운동 하면서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류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밖에는 말할 게 없는갑다. 성경 66권 속에 얼마나 풍성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류 목사님은 사도행전밖에 쓸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불더라고. 딴 교단으로. 안타깝대요. 나는 이게 답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미련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내가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우선 일단은 복잡한 건 싫어. 사도행전 1, 3, 8 얼마나 좋아. 여기다가 더하기 1, 4 할렐루야. 여기다가 더하기 24, 25 그리고 영원도요. 한글도 복잡하게 쓸 거 없어. 영원.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다가 더하기 2, 3, 7 이게 성경 66권의 요약이다. 여러분은 아멘 하네요. 여러분 중독됐네요 진짜. 이게 성경 66권의 요약이래. 저는 근데 이게 맞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해놓은 겁니다.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전도 이야기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모르고 성경 보면 아무 쓸데없어요. 풍성한 은혜, 은혜 끼쳐야 되죠. 마음의 위로도 해줘야 되죠. 복음 모르는 위로는 위로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게 위로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돈 대주는 거 그거 위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줘야 돼요. 그 답은 복음밖에 없다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아따 정 목사 말 잘한다.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해대네. 아닙니다. 제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62가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62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걸 놓고 오직 증인, 성령 충만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가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뭘 들어요? 천명을 듣고 그 복음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천명을 받습니까? 사탄이 준 것 가지고 천명. 사도행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천명을 들어요.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천명.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 내게 하신 음성으로, 야 동훈아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걸 들으면서 금께요 누가 갈까요? 어쩔까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천명을 들은 사람이 아니요. 동훈아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아버지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그런 기도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와요? 당연한 거죠.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삶의 문제를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여러분, 어려우면 내 마음속에 잘못된 갈등이 올라오고 문제가 올라올 때 올라온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붙잡아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버려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것 몰라가지고 세상에 20년이 넘도록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했다니까요. 심지어 복음을 깨닫고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내 속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갈등들 이게 계속 올라와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진짜 나쁜 놈인가 봐. 내 어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니까. 문제는 보일 때 때리는 거라고. 아멘.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안 돼서 늘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간단하죠. 누가 예수 이름으로 쓰면 안 돼. 뭐 꺾어지고 응답되는 줄 누가 몰라요? 응답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지의 확신, 아멘하고 돌아서서 또 힘들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 왜 그래요?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어제요 제가 뭘 하고 나서 좀 누구한테 이게 누가 나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누군지 말해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라고 우리 찬양이도 하는 큰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핵심 때 보니까 이 선교 대회곡을 이제 핵심 때 찬양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찍어갖고 이 시대의 다윗 목사님 하면서 존경합니다 하면서 흐흐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영상을.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골리앗 목사님. 내가 나한테 다윗이라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골리앗이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이제 골리앗 목사님 하고 흐흐흐 사랑해 하고 딱 보내줬죠. 근데 내 마음속에요. 그 전에 저기 괜찮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어머 야가 또 골리앗 했다고 또 상처받은 거 아닌가? 답장이 없어. 읽기는 읽었는데 뭔가 이거 듣고 반응이 와야 돼. 뭐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라도 답장이 와는데 답장이 안 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옛날 거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내 마음속에 얘가 또 좀 나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하고 또 혹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 지나치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나오는 거라. 그래갖고 제가 확인 사살을 했다니까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미안하다 야 내가 골리앗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나는 돌 맞아야죠. 다윗한테 맞아야죠 하면서 이제 뭐라 해. 목사님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제 그런 사이입니까?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 그래서 확인.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안심이 오는 거라 이게.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갈등, 안 해도 되는 생각. 그렇죠?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착한 거 맞죠? 그죠? 사람을 배려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걸 그래서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복음에 집중 안 되는 건 전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고 보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런 나를 볼 때 어때요? 내가 또 왜 이럴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필연성이 보이고 필요한 게 보인다니까요. 상대방에 대한 실수도 뭐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요래 보여줘야 정죄가 안 돼요. 신랑을 보고 어이구 저 인간이 선택을 네가 했잖아. 그 신랑 네가 선택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어쨌든 뭐요?
살아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도록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성이 고백이 안 되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네가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인생 돌려둬 하면서. 서로가 당연성이 고백돼야 돼요. 복음 모르는 내 신랑은 잘 몰라요. 당연성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복음의 결론이란 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버티고 있어 주는 것이 예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는 내 수준으로 갖다 신랑이 판단하도록 그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는요, 안 되고 안 좋은 문제 속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제가 감사하고,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그랬구나. 하나님 그랬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제 이수정 성경을 번역한 우리 이수정 선교사,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일본으로 가게 된 배경에 이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전쟁과 문제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 민비를 좀 구해내고 도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종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고종이 일본으로 파송, 쉽게 말하면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한 선교사와 한 국가의 나라와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쓰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사람의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하펜젤러 선교사가 그 이수정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들고 어디로 들어와요?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볼 때 도무지 이 상황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눈 뜨고 말씀 들으세요. 도무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입장이,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 보면서요, 맞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절대적인 계획.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일심입니다. 일심. 그리스도로 오직,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기서 나와지는 게 이 힘이 전심, 진짜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전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일심을 못 찾으면 나 육신 성공을 위한 오로지 우리 자식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안타깝고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부모의 입장에서 간절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지 않는 오로지 내 자식만을 위한 일심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십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일심.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여기서 나와지는 전심이라야 여러분요, 열매를 맺어요. 이걸 지속하는 게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심이 뭡니까? 진리는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진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진리요, 진리.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선택도 하나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 교회 방향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입니다. 아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유익이 되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유익이 되면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하나,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모였어요. 그것 때문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모였다니까. 죽어도 상관없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요?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이건 그 다음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뭐요? 날이 이름에. 거기 모이는 겁니다. 선택 안 합니다. 거기 가는 겁니다. 뭐 죽는다 어쩐다 상관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 됐습니까? 예배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심도 하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 곳에 한 곳에 모였다니. 기도하십시오. 창대교회 성도는 창대교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흩어져 있던 이제는 많은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뭐요? 전문인들이 다시 말해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버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여러분. 어디 뭐 숨어서 뭐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보다 수백 배 힘든 거예요. 여기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때 이 6월절 기간이라 어디 가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그럼 거기에 큰 성전 가서 또 소 잡고 염소 잡고 해야 돼. 양 잡고 이거. 그거로 거기로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보고 이제는 뭐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듣고 가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왔잖아, 지금. 이 다락방 운동하는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생각해보면 난 다락방 전도 운동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요. 21세기 마지막 전도 운동의 보루라고 나는 믿어요. 지금 RTS 신학교, 지금요 전 세계 신학교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가 문 닫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재정이 왜? 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생들이 안 들어온다니까. 유럽에 주일학교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학을 한다 해도 이제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한, 진짜 말하자면 혼합 종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 안 해요, 전도사가. 신학생이. 지금 RTS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일한 신학교라고 보면 돼요. 거짓말 아닌데.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데.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그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동문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동문이 힘이 없어버리면 신학교가 나중에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 동문이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나마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진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가 100명 넘어가면은 교회가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말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요?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중형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 약 3,000명이 모여야 돼요. 이게 대형 교회예요. 아시겠죠? 최소한 이렇게 모여져야 큰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 교회들이요 100명 정도 모이면 큰 교회라 그래. 그나마 다락방 내에서요 100명 좀 넘게 모이는 교회들이 동문 중에 많지 않아. 그래, 오도 걸렸어 우리 교회가. 그 정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한 150명 일이 되니까 네 교회가 그래도 동문이 좀 한 이렇게 지역에서 좀 역할 좀 감당해 줘라. 그래가지고 예하님처럼 말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오케이. 그럼 복음 위해서라는데 뭐. 그래, 알겠습니다. 가서 그냥 임원도 뭐 저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가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 아, 지금 이게 중요하구나. 차세대 중요하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차세대의 중간에 누가 있냐? RTS가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랩넌트가 이어가겠습니까? 이 전도운동을 산업인이 이어가겠어요?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흐름을 중직자가 이어가겠어요? 결국은 목회자가 이어가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냐? 결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RTS 졸업생과 우리 동문,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지금 이 차세대 사이에 있는. 그러면서 나의 위치도 내가 보니까 이제 어느덧 진짜 50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데요. 막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도 이제 대학생들이 안 놀아주더라고. 아직도 나는 20대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요즘 저하고 안 놀아줘요. 정호도 안 놀아주려고 조시. 지도 나이 좀 있으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막 왕따시키려고. 근데 우선 보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시기구나.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심해 버려야 돼요. 오직,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요?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베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떡을 떼며, 이 말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의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일심. 우리 랩런트들 일심하자. 써놓으면 뭐 할 거고. 자, 이 먼 글자가 안 보이나? 교제, 기도, 세례. 자, 여러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선은 치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빨리 각인뿌리 치질 바꾸세요.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벙어리 3년. 아멘. 뭐 시집가면 뭔 3년? 뭐 그런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래, 오늘 우리 랩런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편한 걸 선택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목사님 어제 하루 내 스케줄을 이야기해 줬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 출발해서 10시에 충주를 도착하고, 도착해서 1시간 반 일강하고 밥 40분 먹는 시간 주더라고. 그래서 1시간으로 제가 만들어 1시간 반 먹고, 그러나서 또 1시간 반 강의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달려 내려오는데 3시간 또 걸렸다. 갔다 오니까 밤이더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편하게 있으면은 괜찮다. 그냥 편안하게 해서 안 가면 돼요, 안 가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답과 그 길을 선택하는 거라니까. 그게 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멍에와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따라요. 우리의 인내와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 소망의 인내가 그게 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는 말 그대로 쉽고 편안한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것도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이에요. 아멘. 당장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거고 또 쓰실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이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아직도 갇혀 있고 잡혀 있는, 눌려 있는, 덮여 있는 상태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 중심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성과 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연약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